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화장실 심리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 두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심리를 예방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 심리는 흔히 우리 일상에서 겪는 불안이나 초조함을 의미하는데,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이 심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각 왕의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내면의 갈등과 싸움을 나타냅니다.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나 불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이름들이 가진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장실 심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 12장의 내용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름이나 지역이 쭉 나열되는 경우가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는 정복한 지역과 왕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구절을 보면 한참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이유와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생각하고 다시 읽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한 글이 아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에 도취되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하죠. 마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세의 정복 과정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왕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건 마치 한 사람이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경외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과정은 이후 전쟁들에 대한 승리의 예고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왕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세속적인 물질 문화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견고한 성읍과 뛰어난 건축 기술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 포장된 건물 바닥과 배수 시설은 물론 똥, 납, 금을 사용하는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이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무기나 식량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이 상황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가진 적들과 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스스로도 승리를 자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신감이 없어서 긴장하는 학생의 마음과 같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승리를 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심정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긴장하고 불안하지만 나올 때는 홀가분하고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감동과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움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에 익숙해질 때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그 맛에 감동하지만 자주 먹다 보면 그 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고 되새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감동과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러움을 넘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에 익숙해질 때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그 맛에 감동하지만 자주 먹다 보면 그 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되돌아보고 되새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와 축복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교만을 일깨워 주소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